이사야 6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함께 이사야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사야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이 1절을 보면은요, 이 이사야에 대한 소명이 어느 때 주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있죠. 1절은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합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성공한 왕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남유다에서 52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고요. 국방을 강화했고 성읍을 견고하게 세웠고 농업과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 시대는 유다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번성되었던 시기였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백성들에게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는 그 나라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에게는요,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가지고요, 남유다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었죠. 자, 남유다 백성들은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과연 그들을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평생 다닐 것 같았던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리는 일도 일어나지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 사업이 힘들어지는 일들을 맛봅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세우려고 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지는 때도 있죠. 절대로 이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기둥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껏 붙들어왔던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국가적인 위기의 시기에 젊은 이사야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역시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백성들과 똑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상한 적 없었던 위대한 광경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늘의 보좌를 그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려있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천사들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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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곳이 흔들리며 그곳에 연기가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은 온통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대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의 기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는 그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요, 참된 소망은 세상이 무너져갈 때 이 무너져가는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진짜 왕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시야를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꼭 쥐고 있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 이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온통 우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 나를 보라고 도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부르심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당신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그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나에게 자원하는지를 묻고 계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주께 묻고 듣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명장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겁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소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은 말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죠. 가장 먼저 이 이사야의 눈에 보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좌가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땅의 왕 우시아는 죽었지만 하늘의 왕에게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역사가 불안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은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도요, 고대 근동에서 왕의 긴 옷자락은 왕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가 큰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둘러싸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3절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분이시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또 히브리어는요, 영어처럼 가장 거룩하다와 같은 이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하는데요, 이 반복을 2번도 아니라 3번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도 전혀 다른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죄와 어떤 경우도 타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 천사들조차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날개로 가리고 다리를 날개로 가리고 2날개로만 날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큰지 강력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소명을 받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 인문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소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너는 만났느냐, 나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는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각자 세상 왕 우시아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적인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 인간관계일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것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세상의 우시아를 치워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인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세상이 흔들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무너지는 걸 맛보면서 세상 왕 우시아가 흔들리는 자리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나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질문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봄으로 오늘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이 소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영원하신 왕을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왕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왕과 함께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소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요, 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5절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반응이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그나마 난 좀 선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시는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내가 얼마나 큰 허물과 죄로 덮여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입술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는 이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사야 1장부터 5장 가운데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가장 거룩하다, 깨끗하다 생각했던 것이 그의 입술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다. 나는 이제껏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힘썼다. 그래서 내 몸 가운데 가장 깨끗한 것은 내 입술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고 더러웠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전체가 죄인이며 모든 것이 다 썩어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표현으로 내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야 되기에 한없이 더럽고 부정한 내 입술을 이야기하며 이 입술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내가 망했구나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의 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내게 드러난 죄뿐 아니라 내 안에 감춰진 모든 죄도 그분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깨끗해 보이고 가장 선해 보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선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인 것이죠. 자,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바로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와서 천사를 통해 그의 입술에 대며 선언하시는 부분이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데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단에서 피어진 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는 게 숯이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숯이 어떤 숯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제단 위에서 그 제물을 태우던 숯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이 타고 있어야 될 제단, 그리고 그 제단에서 그것들을 태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수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희생 제물이 불태워지는 곳에서 가져온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죄악을 태워서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것은 제단에서 꺼내온 핀 수치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가 이 이사야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었고요, 그의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치도록 만드는 데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입술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입술은 사명을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제단 위에 있는 숯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는 것은 이제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 이제 너의 입술은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과 구별되어지며 이 세상에서 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그 일에 성별하여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애쓰다가 우리는 상처받고 판단받고 섭섭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럴 때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당하는 손해 앞에서 왜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어지며 믿음이 흔들리며 요동하며 더 이상 이거 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있었던 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요즘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기억나지 않고 그 죄인인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어떤 피를 흘리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이 죄인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이 부정한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기사 나를 정케 만드시고 나를 또 구별하셔서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가 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존귀한 일들을 감당하라 하시니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일이 사명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신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다시금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이어가십니다. 이제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듣는 그 자리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질문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로 인하여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삼위일체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과 관련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이 이사야의 귀에 들렸죠. 그때 이사야가 8절을 통해 이렇게 이어서 반응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요. 자, 여러분, 이 이사야가 보이는 이 대답은요, 엄청난 믿음을 품고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임무도 기간도 보상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 손들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어떤 보상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주님, 내용을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무엇에 쓰시건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게 참된 자원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또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또 이거 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생각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시키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 못하는 거, 이거 해봐도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안 쳐주는 거 혹시 시키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내용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뭐에 쓰시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면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고 자신의 죄됨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계산하지 않기를 결단한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조건을 걸 수가 없네요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식어버리면요, 그때 우리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그때부터 하나하나를 계산해가지고 뭐가 나한테 이익이고 뭐가 나한테 손해인지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협상하려고 하지요. 하나님,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거 누가 나하고 함께 하는 거죠?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질문합니까? 최대한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계약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과 결국에 맺는 게 뭘까요? 조건이 맞으면 가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원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한테 무언가를 시켰더니 걔가 와가지고 그걸 나한테 해주면 이거가 나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나하나 따진 다음에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안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좋은, 기쁜, 감격스러운 자녀의 순종은 어떤 걸까요? 아이가 와서 아무런 조건을 묻지 않고 그것이 부모가 너에게 한 말이기에 일단 알겠습니다, 뭐든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나쁜 거 시키진 않겠죠 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또 그런 이들을 찾아 그분의 일을 하기 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은요, 거창한 사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선교사들만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앞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있기를,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제 이 사명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9절부터 12절까지 쫙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훌륭한 설교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상한 설교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사명은요, 전혀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것과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 10절에서는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읽으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사야가 열심히 설교를 할 텐데, 열심히 예언을 할 텐데,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너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사야가 전해야 될 모든 예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너무나 놀라가지고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언제까지 참고 사역을 하면 열매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그때쯤에 그 인간들이 돌아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잠깐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길게 생각하고 오래 생각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인 줄만 좀 알려주시면 한번 제가 그때까지 참으면서 사역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욱 절망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는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그럴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시작을 하는 사람한테 네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은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끝은 진짜 안 좋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사가 있는데 이 젊은 목사한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야, 한 2명 정도 들을 텐데 그분들은 금방 또 교회 옮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쯤 하면 괜찮아집니까? 아니, 10년쯤 하면 그 교회 문 닫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평생을 말씀을 증거했는데 회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지금 이 실패자의 길로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사명의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통해가지고 복음이 많이 편만하여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신자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너는 내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의 능력과 그 일의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결과로 판단받고요, 공부에서도 실제로 성적으로 판단을 받고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외적인 평가를 결과를 통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결과로 판단받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결과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와, 진짜 괜히 전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라고 키웠는데 기대한 만큼 변화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했던 노력과 수고가 있는데 그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며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결과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내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로울 수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걸어갔는데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유명해졌지만 어떤 이는 유명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지만 어떤 이는 부유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우리의 말년과 우리의 노년에 별로 그렇게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는 결과가 어떤 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루하루를 살아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삶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맡기신 모양으로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셨다면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수고했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신실함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6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요. 자,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전체 이 이사야의 사역의 결론이 뭐냐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다 망하고 다 부서지고 다 깨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 같은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있잖아, 이사야야, 너에게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있단다. 뭐라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바로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무너졌다라고 절망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다시금 생명의 씨앗, 거룩의 씨앗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무덤에 갇히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무덤을 깨고 나오는 부활의 능력을 일으켜 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약하고 악하며 무너져 내리고 망하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를 남기시고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뿌리시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진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한 구루터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 모임 안에서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 거대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강력해 보이는 저 우시아가 무너져 내리는 것 속에서 영원하신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하여 감격하며 내게 맡기신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하루하루 감당하는 바로 구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은 그때도 탄식하셨고요, 지금도 탄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누가 반응하나?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보고 반응하라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남이 손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아무도 손드는 이가 없다면 그 부르심은 나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거룩한 구루터기로 사용하여 달라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또 적어도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예라고 대답하기를 선택하는 이 거룩한 구루터기로 이 땅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나, 우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향한 나의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세상의 신을 벗고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